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우리는 6장에서 예레미야가 철을 단련하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명령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금속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심으로써 이 불순물을 제거하실 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물은 도무지 제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욱 강렬한 불과 재련의 과정이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재료들이 소진되고 또 사라지게 되겠죠.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의 혀와 입은 앞뒤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이 표리부동하는 이들의 경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샬롬을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역전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풍성했던 곳들이 황폐해지게 되고 사람이 사라지고 가축들이 사라진 모습은 이 혼돈과 공허가 돼버린 역전된 창조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순물로 가득한 금속이 정련과 재련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하듯이 이스라엘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불순물과 같게 취급되고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이제 교활한 동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여우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 생각들, 이해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여우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교활하고 이기적인 존재들만 남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과 착취를 자행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전의 본문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편집하고 수정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고 스스로의 지혜를 칭찬했던 그런 장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편집된 지혜는 심판을 앞당기는 미련함일 뿐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일까요? 참된 예언자는 그 열매를 보고 알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과 실천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참된 순종과 실천은 이 쓰레기 더미에 처박아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남겨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면서 바알을 따라다니고 조상들의 실패를 그대로 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악을 내뿜는 샘물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죄악의 물을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쑥과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독이 든 물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불태운 이 재를 탄 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쓴 쑥도 이 처벌과 심판의 상징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동일한 심상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새로운 민족들을 불러 모으면서 전멸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순종과 삶이 없는 표리부동한 경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급진적인 순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값싼 복음에 심취해서 자기 멋대로 재해석하고 편집하고 수정해버린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은 지혜를 가장한 미련함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미련함의 결말은 심판이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누가 소유하셨는가? 누가 참된 지혜인가? 그 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 질문해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지혜 자체시고 지혜의 완성이시고 그 지혜, 참된 순종과 복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른 지혜, 수정되고 편집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고 다시 사는 이 위대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순종과 복종의 제자도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지혜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